우리는 1장과 2장에서 각국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그 죄와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면, 이 3장에서는 그 심판하심의 이 당위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징벌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타난 백성이 있다면, 또 그들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 있다면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와 내가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이나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들은 특별한 소유의 나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사기 5장 11절이나 사무엘하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달리 그렇게 지명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표상의 나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국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과의 맺은 계약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3절이에요. 이 계약은요, 서로 함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의 관계 사람들이다. 일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나하고는 그런 약속이 이미도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약을 하셨잖아요. 부름의 응답에서 갔고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행하고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들의 언약은요, 아브라함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에서는요, 그 애굽 사람들을 전부 다 바다에 수상시키고,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줬고요. 그렇게 해서 한 50일 동안 이 시내산 쪽으로, 광야 쪽으로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 8절에 뭐라 얘기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모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제 호렙산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24장 3절의 말씀 보면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십계명과 함께 그 제도의 율법의 그 말씀을 전해줘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제사를 지려서 증표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그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도 지킬 수 없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도록. 성막은 일으키셨고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하고 절기 지킬 때는 어떻게 하기로 절기 지키고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못 지킬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죄 방법으로 이 성막을 이 하나님의 제단을 번제단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불러서 우리 선택받은 자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유효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와 내가 서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다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고 그것을 2번씩이나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못 지킬 것을 알아서 내가 성전까지 이 성막까지 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둘이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관계를 하는데 이 관계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좀 어긋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새가 덫에 걸려서 덫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성중에다 나팔 불어서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에 준비하게 하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그 계약을 지킬 때 한쪽 일방적인 이 계약이 어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경고의 모습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또 자기들이 다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내리고 그 심판의 당위성을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나의 힘과 권력,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와 나의 계약을 맺어서 네가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행하겠다 마음 놓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과 자기 일들을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얘기하니까 사자가 부르신 듯이 그 성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관계를 벗어버렸어? 그럼 이런 두려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떨린다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약속과 그 약속의 법대로 서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약, 약속대로 너에게 주어진 대로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와 내가 서로 협력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과 13절의 말씀 보면요. 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을 세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손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해오시지 않았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그 애굽을 증거로 삼았고요. 광야로 와서는 어땠습니까? 거기는 아모리 사람이든 시온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그죠? 그 주에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그 모든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이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불렀고 내가 약속해서 언약으로 데려오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들과 싸움을 통하든지, 그들을 앞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이며 증인을 삼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심판하실 때도 이들을 심판을 그냥 하나님 은근슬쩍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말씀에 무슨 말씀 합니까? 9절과 13절의 말씀 보니까 아스돗 궁궐과 애굽의 땅 궁궐들, 이들을 어디로 모이라? 이 사마리아 성으로 오라는 거예요. 증인을 삼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스돗이라는 말은 아수르거든요. 애굽이거든요. 그들에게 증인거를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와서 내가 이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성이 어떤 죄악성이냐, 너네들도 봐도 내가 이런 계약과 이 사람들과 이렇게 맺어서 이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조건을 주고 얘기했는데 그들에 와서 하는 일들을 봐라,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져요?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 지도자들의 죄악상들을 오늘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궁궐에서의 그 잔악함과 참혹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구경했느냐? 사면의 대적으로 오게 하겠다. 너희들 구경한 너네들이 침공하게. 사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사마리아나 유다나 침공하러 오잖아요. 그 주위에 사면의 나라들이 오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경한 자들을 보니까, 야, 쟤들은 신의가 없는 애들이네, 약속을 어긴 애들이네, 이렇게 봐도 우리가 봐도 저건 불의한 녀석, 저걸 한번 건드려도 괜찮겠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 삼은 사람들을 와서 이제 이 나라를 치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말해서 사면의 대적으로 침략해 하는데 구경 온 아수리아나 애굽, 그렇잖아요. 이들이 불러들이잖아요. 이 비유로 한 말씀인데 이들을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여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와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요, 누구를 섬겨요? 아수르 신을 섬기고 애굽 신을 섬기고 시돈 신을 섬기고 온갖 잡탕 신들 섬기니까, 야, 얘네들은 줏대가 없네, 얘네들의 신은 누군지 모르겠네, 내가 마음 놓고 이를 갖다 회적어도 되겠네, 그런 마음이 주었다는 게 사면의 대적을 주는 거예요. 더욱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랐던 것들이 바알은 토속신이라며 가나안신이고 애굽의 신이라 그런다면, 오늘 이스라엘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 이 달신들, 예?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 보니까 아수르가 보니까 어때? 응? 이건 우리 속박에 넣어도 핑계 잡아도 되겠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지요. 응? 우리 신을 섬기는데 왜 다른 신을 갖다 놨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북왕조를 갖다가 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들의 창상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다리나 그리고 깃 조금을 가져오고요, 걸상이나 책상에 앉은 있는 조그만 사람들을 살아남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이 북왕조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산산이 져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겨우 몇 명이 살아있을까, 몇 명이 그 땅에 있을까, 그 정도의 사람으로 이제 증인을 삼아서 그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그들의 참혹상에, 그들이 왜 이런 참혹상에, 이 멸망의 자리에 소수의 사람만 남는 그 참혹상이 남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지? 그렇잖아, 이 베델의 단, 이 베델의 단을 흐른다 그러잖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단과 자기들이 섬겼던 그 제단과 그 제단의 뿔들을 우리 하나님께 흩어보시겠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관계였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니들이 그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일들, 부르짖을 때 그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고요. 각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믿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거짓 것의 상징이 뭡니까? 이들이 얘기한 베델의 이 제단과 이 베델의 그 제단의 뿔들 아닙니까? 그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들에게 권력의 힘을 하나님께서 회파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제단의 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의 겨울궁과 여름궁, 이 상하궁들을 다 회파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화, 부귀를 하나님께 다 모조리 없애치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속절없고 부질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이들이 붙잡고 그것을 더 해보겠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을 버리죠? 우리 왜 하나님을 더 등지죠? 등진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누려보겠다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겠다고. 그러려고 우리 근본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골짜기마다, 나무들마다 그들이 우상 섬긴 것이 뭐예요?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 행복해져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겨울궁, 여름궁, 피서지 그 좋은 그곳에 상악을 줬고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것 지으려고 이들이 우상을 따른 것 아니에요? 그 우상의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회파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었잖아요. 약속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희생하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약속 가운데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고 여러 번 주님과 맹세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처음에 좋았던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마음이 없어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속박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안 살아도 저런 사람 잘 사네. 유혹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슬렁슬렁 모방하기 시작해.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이 한두 개 생겨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겨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적용하기 쉬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득 차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건 조금요,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 그건 또 너무 몰상식한 것처럼 보여요. 조금 우리를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 나의 자유를 찾고 나의 행복을 찾다 보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그렇잖아요. 그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죽어요. 북왕조에서는요. 그 좋은 자들을 다 죽이고 듣지 말아야 될 허망한 선지자들, 거짓자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요? 더 좋은 것을 얻겠다고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잖아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삼는 거지. 온 열방의 증인을 삼는 거지.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세계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제사장의 나라, 여호와의 백성. 그죠? 네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이분들을 소위된 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인정해줘.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소홀한 관계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성령의 음성을 좀 거부한 적이 있는가? 내가 겨울궁에도 살고 싶고 여름궁에 살고 싶고 좀 더 상하궁으로 내가 더 잘 살게 한다면서 내 양심과 하나님 말씀에 그 의의 도리를 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내가 구가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3장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항상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서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가리면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거짓 선생들의 말, 그런 것에 우리가 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니까 항상 배우는 것 같고 항상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미혹받아서 하나님 뜻을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안에 있으면서 성령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음성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도 보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서 여러분의 영과 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무장하고,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처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이 달마다 날마다 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들림받고, 또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무덤이 열려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아름다움, 그 믿음의 그 감격, 우리가 잊어버렸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묶어드립니다. 그 믿음의 그 아름다움의 첫 순간에 그 영광이 내게 찾아지게 하시고, 또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위가 세상 것에 묻혀지지 않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묻혀져 있다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의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한국과 미국에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막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한국과 우리 미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